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인도로 가려면 굳은 결단과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작정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문득 강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강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아가서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아가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강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강한 것은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위대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사랑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비한 능력 행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은사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바울이 은사에 관하여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 받아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보니까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보다 더 차원이 높은 은사가 있는데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은사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13장에는 더 큰 은사 즉 사랑의 은사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신비한 은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나오죠. 우리가 흔히 방언이라고 말하는 은사에 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처음 방언이 시작된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이방 사람들, 즉 외국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을 외국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외국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방언을 받게 된 것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외국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외국말을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여건도 안 되었죠.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바꾸시고 방언, 외국말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했던 언어로 말하는 것, 이것을 방언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에는 외국어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알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기도하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천국의 언어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천사의 언어, 천국의 언어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롭고 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본문에서 이러한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당신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네. 그러니 당신은 나보다 믿음이 약해, 믿음이 적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방언 받은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잘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방언의 은사를 받고 천사의 말을 하여도 그 은사 가지고 다투고 싸우면, 즉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꽹과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소리만 요란하지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다투고, 기도하는데 판단하고, 기도하는데 갈등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 꽹과리와 같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마음에 사랑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판단의 기준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가, 방언을 하는가, 이런 것이 우리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세요. 대표 기도하는 거 더욱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처음 나오신 분들은 기도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대표 기도하면 더 긴장되고 떨리기도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30년 정도 하다 보면 기도하는 것이 유창해지고 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0년 되어서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고 하여서 그 믿음이 좋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잘한다고 하여서 그거 믿음 좋다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 보고 믿음 좋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기준은 방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율법의 완성이다. 그냥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선대하면 그것이 가장 큰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방언의 은사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이 문제와 함께 더불어서 예언의 은사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 때문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2000년 전 교회의 문제가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와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오늘날에도 예언의 은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교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일단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마치 점쟁이가 미래를 점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을 오해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사진을 하나 보았는데요. 어느 분이 자신을 소개하는 프로필에 올려놓은 사진이었어요. 명함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 명함 안에 이러한 글귀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언 받고 싶으신 분, 두 번째, 일이 풀리지 않고 꽉 막히신 분, 세 번째, 방언 받고 싶으신 분 연락 주세요. 명함이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았어요. 이러한 사람들 찾아오면 자신이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찾아오면 예언도 해주고 방언도 받게 해주고 꽉 막힌 문제 자기가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점집의 광고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언이 필요하신 분 찾아오면 제가 미래를 예언해 주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이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를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마치 예언의 은사 있으면 다른 사람의 예언을 점쳐주고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점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마치 점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생각되는 단체가 있는데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직통계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내가 직접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직통계시가 성경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다,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거나 예언을 한다라는 거 아주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통계시나 예언을 함부로 말하다 보면 심각하게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성경 외의 모든 계시는 끝났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모든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보수적인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까? 그동안 교회의 역사 안에서 계시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 받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단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계시 받아서 시작한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이단의 대장들 보면 다 계시 받아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계시의 내용은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언을 말하거나 계시를 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는 계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때로는 어떤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마음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알려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응답은 당연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하나님 감동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응답을 받을 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도님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기도의 응답이 개인적인 응답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면 일단 그 응답은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A라는 길과 B라는 길이 있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응답을 구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 학교 가야 됩니까? 저 학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회사 들어가야 됩니까? 저 회사 들어가야 됩니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A라는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A라는 길로 인도해 줄게. 그러면 이 A라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응답을 마음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함부로 나는 A라는 학교 보내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A라는 학교, A라는 회사 가기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마음에 담아두세요. 말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A라는 응답을 받았어 라고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만약에 B로 나온다면, 나는 A로 응답받았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그 응답이 B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이 틀리신 건가요? 아니면 기도한 여러분들이 틀리신 건가요?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미래의 일을 내가 미리 말해버리는 순간에 그 기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마치 이렇게 미리 얘기하면 내 믿음이 좋은 거야, 내가 은혜 많이 받은 걸 간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시간을 초월한 사람 없죠? 내가 A라는 응답을 받았어도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그 마음에 담아두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저도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도 잘 하지 않아요.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는 그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날짜까지도 인도하시고 시간과 타이밍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있으면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들을 함부로 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렇게 좋아, 이렇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이 모든 사람들의 경험은 아니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체험은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날 인도하시는구나. 처음에는 A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B로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B가 더 좋은 응답이었구나. 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함부로 말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은 꿈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꿈으로 미리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별이 절하고 볕단이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어요. 이 꿈은 요셉이 앞으로 높은 사람이 되어서 형들과 아버지가 와서 요셉 앞에 절하게 된다는 내용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을 꾼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가가지고 형들과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랑을 하죠. 꿈에 봤는데 형들과 아버지가 내 앞에 절하더라 말하게 돼요. 당시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이 와서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게 된다 말하니까 그 꿈의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죠.
요셉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경솔하게 했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꿈을 꾸었을 때 신중하게 그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었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애굽에 가서 고생 안 해도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요셉을 높여주셨을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보았던 꿈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고난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없는 이야기한 거 아니죠. 그러나 이야기를 듣는 형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라 할지라도 미래의 일이고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함부로 말하게 될 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꿈을 함부로 이야기하였는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꿈의 이야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응답에 관하여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야곱처럼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생의 길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이런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만히 지켜보세요.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간증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여러분이 간직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꼭 입으로 말해야지만 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예언의 은사,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응답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가르침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는 점쟁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를 알려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응답받았다 말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히 이단들이 이러한 예언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응답받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결정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이 직접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하죠. 다른 사람을 뭘 믿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인생을 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안에 이미 다 주셨잖아요. 말씀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이 중요한 거죠. 예배 생활하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언의 은사 없어도 미래가 다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66권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면 미래의 길들 다 보여요. 누가 얘기 안 해줘도 예언 안 들어도 다 알게 돼요.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러한 때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혜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니까, 말씀 모르니까 엉뚱하게 예언의 은사 이런 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 말씀 몰라서 빠지는 거예요. 가서 예언의 은사, 예언해 준다니까 현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제 주변에도 이러한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만나고 인생 허비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신학교 다니다 보면 또 신학생들 얼마나 뜨거워요. 예언의 은사 이런 거 쫓아다니다가 인생 허비하는 친구들, 후배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신학교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네팔 선교사로 떠난다는 거예요. 한참 몇 년 동안 네팔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네팔까지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자신이 따르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 네팔 선교사로 가야 돼. 그 말 하나 듣고 네팔 선교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로 간다면 자신이 기도해야죠. 자신의 기도해서 사명받고 가야죠. 이게 맞는 거죠. 아무리 존경하는 목사님이라도 그 사람의 예언 듣고 자신의 인생을 네팔에 걸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네팔 선교 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접고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부목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받았던 예언이 뭐예요? 틀린 거죠. 잘못된 거예요. 네팔 선교사로 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평생 헌신해야죠. 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서 목회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양천 지방에 있을 때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있었어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목회하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개척교회를 하다가 성도들을 다 모아가지고 울산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 내려갔나? 지방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 난다. 그렇게 응답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거 듣고 성도들 다 모아가지고 울산으로 피난 갔대요. 지금도 울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응답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 주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도 돼요.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어도 예언받았다고 말하면 그거 무시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언해 주십니까? 말씀도 있고 교회의 목회자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응답을 받았다 말하면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세요. 여러분의 길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면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예언의 은사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였고 자랑하였고 함부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것은 귀한 거예요. 그걸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A라는 길로 가시게 해주셨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응답을 주셨다면 그것은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교회의 가르침도 아니고 그건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예언의 은사를 말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경계하세요. 이단들 중에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예언의 은사를 할 줄 알아도 그저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했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언받았다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예언받았다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비한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